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2020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받고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두 번째 주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섬김에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을 섬김에 살아가려고 하는 저들입니다. 주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올리도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되는 모습이 세상에도 보여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더 있는 사람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허약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건세를 더하여 주셔서 말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소명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합을 잘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참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아름답게 힘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성령으로 운행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마음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26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장에 보면 첫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절에서 계속해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영겁부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흉년이 드는데 그 다음에까지 흉년이 들면 얼마나 기술을 할까요? 올해 실업자가 되었는데 내년까지도 실업자가 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가는 얘기가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가기를 시작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앉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자신이 가고 싶은 곳,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택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즉 마음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이 말인데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12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보았는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공장 다니겠나요? 안 다니겠죠. 시골에 농사들 왜 버림받고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100배나 얻는 다음에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왜 100배나 얻으면 누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100배나 얻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에 우리가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마침내 이렇게 마침내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두 번째 보면은 마침내 그 다음에 14절에 심이 많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 마음을 바꾸면 행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봄으로 이 말입니다. 당신이 지켜봄으로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함께 함으로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켜봄으로 우리 부모가 지켜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봄으로 이런 얘기죠.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켜봄으로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 너무 중요하고 마침내 그리고 신의 거부가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열심히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함께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것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중요하다. 자, 요즘 우리가 이 나라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죠. 그 사람은 전혀 바뀌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바꾸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전혀 바꾸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안 달라졌는데 바라보는 우리가 전혀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사람을 각도와 다르게 쳐다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쓰면 그 사람 진짜 멋져 대단해. 멋져 대단해. 진짜 그래야 돼 사람은. 이런데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뭐 정신 나간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지. 이런 식으로 또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하던 사람들이 진짜 멋져 대단해 멋져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바라보는 우리가 그렇다 이게요. 바라보는 자 욕하던 사람이 칭찬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전혀 바뀌지 않고 늘 항상 우리를 쳐다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비껴서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건 똑같은 꼴이죠. 정말 내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와 사건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다듬어 쓰는데 돌멩이와 같은 사람을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전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참으로 멋진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상주에 가면 나사렛 교회라는 교회 주영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나사렛 교회는 들어보지도 못했죠. 나사렛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상주 시내에 그 나사렛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 교회일도 바쁜데 그 상주시에 있는 참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아서 은목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대접을 하시고 하는 걸 내가 한 번 가서 뵌 적이 있거든요. 한 번 했는데 늘 사진에 왔다. 내가 한 번 가고 난 다음에 2월 달에 와서 설교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그냥 자비랑입니다. 자비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름값이 아까워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천정한 목사님들 옛날에 내도라는 큰 목사님들 다 계신데 그 앞에 가서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다음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사용을 했는데 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쳐다보면은 전부 다 하여튼 목사님들의 그 노인 그 사모님들의 그 할머니 노인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늘 대접을 하는데 그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들은 일반 노인들보다 말이 더 많겠습니까? 옛날에 잘 나간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한 번도 못해. 달달이 그 모시고 있는 목사님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한번 가서 봐도 하여튼 막 노회장 지내고 막 큰 삼촌도 나름대로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 하여튼 그 노인들 모시고 다니면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내가 얘기했거든. 노인들 돈도 많은데, 노인들은 역시 젊은 사람이 돈이지, 노인들은 돈도 많은데, 또 하여튼 옛날부터 대접하는데도 익숙했겠죠, 물론. 그런데 참으로 힘들지 했더니 그분이 내가 카톡 내용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 교인들하고 노인하고는 똑같습니다, 이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계속 얘기하는 거나 노인이나 똑같다. 똑같대. 자, 그래서 맨날 자랑하고 이런데 그래서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참 대단하십니다. 했더니 제일 마지막에 나온 글이 뭐죠? 오랜만에 내 마음을 알아주니 눈물이 핑 돈다 이 얘기죠. 오랜만에 내 마음을 알아 눈물이 핑 돈다. 내 마음을 알아주니 눈물이 핑 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걸 보면서 이분이 노인들을 모시고 여기 움직인다고 32인승 버스가 있더라고요. 32인승 버스, 32인승 버스를 자기가 운전해 다니면서
이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이래. 나는 이분이 저 제주도 사모님 오셔서 이제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얼마나 힘드실까 했는데 아닙니다. 제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참 사명은 별별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섬기던 목사님도 아니고 다 거기는 장로교 목사님들 뭐 어쩌면 감리교 좀 있고 뭐 상주면 전부 다 합동적 통합적 뭐 고신적 이런 걸 건데 나사렛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섬기는 거요. 이 목사님이 뭐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래서 그 큰 버스 경비도 많이 들 건데 하니까 목사님은 큰 버스라고 경비가 많이 들고 세금도 뭐 봉고차 비슷합니다. 밥을 많이 먹을 건데요. 그러니까 밥은 많이 먹습니다. 한 그 1리터면 한 3kg밖에 못 갑니다. 3kg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도 어떤 데 어째 힘이 있으면 그 버스 타고 내려오면은 뭐 어디에서 한번 대접했으면 참 좋겠다. 뭐 한 버스 뭐 35있으면 타봤자 뭐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그렇죠. 한 사람도 2만 원씩이나 뭐될 같은데 막 한 대접했으면 좀 좋겠다. 저렇게 1년 내내 섬기는 목사님도 있는데 자기와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렇죠. 아무 관련도 없는데 거기에서 어쩌면 나사렛 교단이라고 장로교회나 뭐 이런 교단도 다 있어 이랬을 텐데 그런 어른들을 다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귀한 일을 하신다. 참 귀한 일을 하신다.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분이 결혼을 할 때 보니까 그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 하면은 수녀님하고 결혼하셨던 수녀님. 수녀는 결혼 안 하는 게 수녀님이죠. 수녀님하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뭐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그 사모님은 수녀였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 뒤에 물어보지는 사모님 수녀님이다 이랬더니 네 여기까지만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뭐 없고 하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시대와 사건을 따라 필요한 사람을 다듬어 쓰시는데 돌멩이 같은 사람도 보석 같은 사람으로 다듬어 쓴다. 보석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잖아.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다듬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치가 상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이전에 가졌던 교만과 고집도 깨뜨려야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가감하게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철저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작품이 되어지고 좋은 작품을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성령님의 소리에 좀 더 민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7일 되는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만 하나님을 만나라. 또한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은 후에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도 않고 파종하지도 않고 7년째는 그대로 땅도 쉬게 해줍니다. 이걸 땅도 쉬게 하자. 왜 감나무도 보면은 한 해는 많이 오고 한 해는 안 열리는 해거리를 하잖아요. 땅도 쉬게 하자. 그래서 이 교회도 7년째 되는 해에는 6년 근무하고 나면 7년째는 안식년이라 해서 목사님들이 1년 동안 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식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그 안식년을 한다고 1년 동안 쉬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이상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냥 2달씩 이렇게 막 1년에 2달씩 이렇게 쉬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우리 한국의 10분의 1도 뭐 안식년을 가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서는 것입니다. 등지고 서는 것은 아니고 서로 마주보고 사는 것 이게 귀한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혼자만 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마주보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면 나누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과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말하고 꿈꾸는 사람이 밝은 것입니다. 미래를 말하면 기운이 도는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얻었다. 창대했다. 그리고 마침내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큰 때를 이루었다. 많은 종들을 거느렸다. 이럴 때 누가 시기한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쳐다보고 하고 박수치지 못하면 절대로 그만큼 잘 될 확률은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박수치고 축복하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부러워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웠고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이삭은 계속 양보합니다. 이삭이 계속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파기만 하면 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빼앗거나 다투지 않냐고 이제는 살 수도 넓은 곳 로봇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버엘세바 서남방 32km 시점에 위치한 것이 이 우물에 대해 넓은 장소, 이 말 넓은 장소.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넓히는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제일 먼저 나는 물처럼 살아갈 수가 없을까? 나는 물처럼 살아갈 수가 없을까? 자, 18절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꼴짜기를 파서 샘 권한을 얻었더니, 여기서 우리가 샘 권한을 얻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권한을 얻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어디 가면 돈을 줍니까? 은행에 가면 돈을 줍니다. 은행에서는 돈 빌려 쓰라고 난립니다. 돈 빌려 써야 은행에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빌려 쓰라고 난립니다. 그런데 빌려 쓰라고 하지만 아무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신용이 있어도 안 빌려줍니다. 내가 신용이 있다고 해도 그 신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용을 대신해서 뭘 맡게 됩니까? 담보물이 있으면 그냥 아파트를 맡긴다, 뭐 돌을 맡긴다, 뭐 밭을 맡긴다, 뭐 하여튼 그 가치를 맡기면 그 가치의 한 50% 정도쯤 그냥 담보물을 맡기면 내주는 것이지, 내가 아파트가 1억짜리다. 그럼 1억을 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한 절반쯤 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다음에 돈을 안 내면 팔고 이렇게 할 걸 대비해서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담보물 이것도 없을 때 나를 믿고 은행도 아닌 나를 믿고 나에게 빌려주고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지금 정말로 내가 근원이 되었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었다면, 조그만 목마름에 물 한 병이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목마름이 2% 부족하다. 2% 부족할 때 나를 도운 그 손길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은 물처럼 살아갔습니다. 물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물은 막으면 잠시 멈추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물은 막으면 비껴가려고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그냥 치받지도 않습니다. 물은 겸손합니다.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결국은 목적지까지 흐르게 됩니다.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 부드럽습니다. 물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합니다. 손자병법의 백전백승이 재성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적군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납게 싸우지 말고 참으로 빼앗기기 전에 나눠주고, 빼앗기는 삶과 베푸는 삶은 인격도 다릅니다. 주는 것은 풍성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풍성한 화평으로 절구한다고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정말로 우리가 서로 온유한 자가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태복음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끈기가 있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고 순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쓰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쓰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3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삭처럼 부드럽게 삽시다.
누구와도 싸우려고 하지 말고 덤벼들려고 하지 말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부드럽게 웃으며 사십시다. 여러분 따뜻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러려면 자신을 이기려고 애쓸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을 이기려고 한 번 더 애써보자. 자,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라라 하였으며. 자, 여기에 싸웠던 얘기가 나오는데 다투고 이르되 목자들이 다투었다. 그래 에색이다. 또 다투어서 신나다. 노릇이 되기까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팠는데 왜 빼앗으려고 하냐, 왜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다투었다. 그런데 이삭 자신은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한 서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요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한 서원이 있다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원래 표현은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라. 전도서 5장 19절을 모토로 했습니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수고하는데 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고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 때 내가 흘린 땀 때문에 돌아볼 수 있고 내가 흘린 땀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내가 좀 더 땀 흘리면 다른 사람이 편안해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표현은 행동 강령이죠. 다 지키면 좋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와 서원은 다르죠. 우리가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 혼자 한 서원이라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부부가 초대교회 부부끼리 서원한 것입니다. 부부끼리 서원했는데 우리가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랬는데 그들이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좀 반쯤 드리다가 그날 하루에 신차를 두고 하루에 부부가 죽어나가다는 사건을 바라보죠. 그들은 서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더니 더디면 내게 제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군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할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거요. 내가 스스로 서원했는데 이것을 이기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삭은 자기 자신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주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이 서원을 아무도 형편이 다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뭉개지 않냐고 할 수 있는 사람 결국은 끝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무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포입니다. 그리고 탐욕입니다. 좌절감입니다. 이것은 내 내적인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삭은 공포와 탐욕과 좌절감을 이깁니다. 이삭은 길을 막으면 피합니다. 떠나라고 하면 떠납니다. 달러가면 다 주워버립니다. 종들 싸우지 말고 또 우리가 파자. 우리가 싸우는 여기에 또 파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 싸울 시가 힘이면 우물을 파고도 남아. 원수들 위해 잔치를 베풀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흥분을 조절하고 이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길 때 그 사람이 평화주의자입니다. 대부분 싸움하는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적고 조절할 능력이 없을 때 누구와 싸우냐 하면은 괜히 엉뚱한 사람하고 시비를 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이긴 사람은 남과 싸우지 않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 가지고만 안 되는 것이고 나를 알고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이기는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 열등감, 비겁함, 나약함 그리고 무책임, 패배의식 그리고 무사를 좌절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절망감 이런 것들을 내가 나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도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건강의 문제도 경제도 그리고 가족 간의 인간관계도 신앙적인 문제 복잡하고 힘든 일들은 사람은 살면 있게 되어지대요. 혼자 저 사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참아보자고요. 또 한 번 더 인내해보자고요. 그리고 나를 한번 다스려보고 나를 한번 극복해보자. 좀 더 기도해보았는가, 좀 더 노력해보았는가, 좀 더 참아보았는가, 좀 더 찬양하면서 좀 더 참아보았는가, 좀 더 기도하고 노력해보았는가, 실망하지 않고 기다려보았는가. 조급하지 맙시다. 나의 욕심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나의 인약성 때문에 나의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말고 좀 더 이걸 극복하려고 한번 참아보자. 한번 참아보자고요. 참아보고 또 나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주변을 또 한번 돌아보자고요. 올해는 4.15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듣기 좋은 소리에 다 따라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다른 나라에서 준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준다면 전부 빚입니다. 심상정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20살 딱 되었으면 초기 자본으로 3천만 원씩 주겠다. 3천만 원 주겠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는 5천만 원 주겠다. 원래 고등학생들이 이제 18살, 19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 부모와 상관할 것 없이 이게 부모 있고 없고 30만 원 준다고 하니까 포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부모의 다음에 내가 짊어질 생각할 여유가 없죠. 그냥 표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아마 그 조금 있으면 나오는 그 공약들을 쳐다보면은 가관인 거 다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관이 다 있을까요? 아마 뭐 좀 있으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 제일 대단한 공약 내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 뭐 대통령 어떤 사람 뭐지요? 허경영. 그 사람은 경영을 잘하는 허경영인데 허시니까 경영을 못할 수도 있죠. 허경영이는 아마 애들 아마 집도 줄 것이다. 이래야 안 하겠나 싶어요. 뭐 온갖 걸 다 할 거다. 자, 이런 것 여러분 나라 빚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엄청난데 빚을 내서 나를 움직여 간다면 나도 대통령에도 충분하고 여러분도 대통령에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정세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남의 나라 일까지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어찌 우리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까지 전부 다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세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온 세계가 다 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할까요? 지금 그 이란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이란에서 그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격추했는데 절대로 막 항공기 자기가 뭐 기체 결함으로 떨어졌다 이랬는데 어떻게 했죠? 결국 알아내죠.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대공사령관이 미국이 크루즈 미사일인 줄 알고 쏴가지고 단거리 미사일을 쏴서 이제 격추시켜져서 떨어졌다.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제 온 세계에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프와 이란이 싸우면서 그 격추된 그 176명 그리고 비행기 다 변상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걸 다 변상해야 되고 안 할 수 없죠. 대단한 일이죠. 참으로 세계가 다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어찌 너무 나라의 그 큰 나라를 다 보고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전부를 봅니다. 여러분 선한 끝은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참고 나를 다스려가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참이는 뚝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뚝을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뚝을 넘어가면 터집니다. 뚝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보문을 열어서 이제 물을 내려줍니다. 방출하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퍼져 넘겨 전에 방출할 수 있을 만큼 함께 나눌 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기는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처럼 자신을 잘 다스려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원래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바꾸면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한번 쳐다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싸우지 아니할 만큼 내가 나를 이기니 그래 포기해 주워버려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으면 더 넓고 더 좋은 곳에서 번성하게 살 수 있다. 이삭은 하나님 풍성하고 부유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일 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배에 얻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은 넓다. 우물은 팔 수 있는 곳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 따지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이 우물을 얕으면 더 좋은 우물이 있어, 더 좋은 물이 있어, 약수가 있을 거야. 기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 오는 거야. 파도는 한 번만 오는 거야. 또 밀려 오는 거야. 이삭은 그래서 양보했고 우물을 계속해서 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기쁨의 샘물이 은혜의 소식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던 매임과 놀림과 상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축제를 시작하는 길로 걸어가는 일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들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를 푼다. 아주 못난 생각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충만한 기쁨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을 누린다면 사람들이 입을 막아도 말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보라 하면 와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리면 당신이 가는 교회가 어디냐, 당신이 가는 교회 어디냐, 당신은 어디 교회에 다니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제도 자주 얘기했는데 어제는 이런 말씀을 조상진 집사님이 어제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입으로 나 혼자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디 교회 다니노? 교회 이름 좀 알게도 이런데 당신은 어디 교회 다니라 교회 이름 좀 알게도 월배 공원에 가면 조상님 집사를 귀신으로 아는데 무슨 귀신으로 안다? 술 귀신으로 아는데 그런데 술 귀신이 멀쩡해요. 이제는 술을 아예 술 한잔 하지 하니까 뭐 그거 가면 막걸리 뭐 이래 막걸리는 먹으면 막 걸린다고 막 걸리겠죠? 막 걸린다고 막 걸리는데 아무튼 내가 술 끊을 거면 하니까 당신 같다 뭐 예술을 다 끊어가면서 귀신이 뭐 그렇게 될 수 있어 한다고 이제 교회 다니면 옛날에도 교회 언니 안 다닌다 했겠죠. 근데 다 끊을 거 막으니까 어디 교회 다니노 했대. 어디 교회 다니노 했대.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 교회 다니노 해서 여름쯤 되면 교회도 시원하고 공원은 더우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 다 초청해서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국수나 칼국수나 뭐 콩국수나 해서 한번 대접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다. 뭐 도지사님만 모시고 오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고급 주방장이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여름에 시원할 때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그러면 한번 우리 한번 잔치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너 어디 교회 다니노? 아우 말도 안 했는데 술 안 먹는다고 하면 술 먹고 귀신같이 막 안 움직인다고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디 교회 다니노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너 어디 교회 다니느냐? 너 어디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는 게 그렇지 다르냐? 이 얘기가 너 어디 교회 다니느냐? 이건 말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따위냐가 아니고 너 어디 교회를 다니냐? 이게 얼마나 달라진 얘기냐고요. 여러분 무슨 실수를 했느냐, 무슨 실패를 했느냐, 무슨 연약함이 있느냐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회복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회복은 용납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와 실수와 재산을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한그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으로부터 이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종으로 매인 것이 아니고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회복되는 것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용납이고 회복이 있는 날이 바로 주의 은혜의 날이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망을 짓든 어떤 실패를 하든 하나님은 다시 오실 때 용납해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잃어버린 사랑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너는 나와 더불어 쉬자, 너는 내 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납이 있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의 축제를 함께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봅니다. 세상은 풍요롭기도 하고 세상은 어지럽기도 합니다. 세상은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렇게 춥지만 잎이 나고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벌입니다. 하나님은 더 기회를 또 주실 것입니다. 갑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사랑으로 축복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현실이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을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힘이 많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이삭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는 형통한 의식을 가집니다. 형통을 소원하고 형통을 생각하고 형통을 기대하고 형통을 계획하고 형통하는 말을 하고 형통하는 성과를 하고 형통의 길로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는 형통을 위해 태어난 거야.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불행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절망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고생도 있지만 이것이 다 바뀌어서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기까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까지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 아비멜렉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상기해 봅니다. 제목을 같이 시작. 마음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나의 부지런함은 네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여러분, 부지런하기를 말하는 북한만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요. 북한만큼 부지런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강제로도 그렇게 부지런한데 왜 못삽니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하나님의 자리에 김정일, 하나님의 자리에 김정은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못삽니다. 여러분의 자리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아니라 내 부지런함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셨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참으로 이런 귀한 마음으로 출발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짐으로 100배나 가져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100배나 가져왔다. 이 말은 정말로 우리 함께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이제 두 번째 주간입니다. 정말로 100배나 결실은 만족할 수 있는 12월이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밖에 없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리하네, 여호와 니시아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행복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